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변론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론한다. 사실은 주고받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 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론하는 세상이란 말은 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변론하게 되는데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변론한다, 그런 의미를 본문의 설교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 우리 말하다 보면은 자꾸 말로 시비를 걸고 따지고 뭔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변론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시비를 걸어오고 자꾸 말로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의 흠을 막 뒤집어내려고 그러고 따질라 그러고,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꼬투리 잡히면 그걸 가지고 꼬리를 물고 따져가면서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변론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론한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변론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다르게 보면은 시비 거는 세상이다, 따지는 세상이다, 트집 잡는 세상이다, 비판하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위에서 봤던 것 아직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그것을 이제 마음껏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를 심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에 내려가면 이제는 우리가 당면하는 것은 고난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잠시 전에 하늘의 그 영광은 무엇이고 산 아래서 당면할 이 고난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즉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고난이다라는 것, 그 고난을 또한 제자들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그들이 십자가를 못 진다 할지라도 훗날에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산에서 있었던 영광스러운 것들을 마음껏 그렇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산 아래 제자들은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산길설계 남아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변론에, 지금 서기관들의 유도함에 대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서기관들과 논쟁, 변론을 하면서,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말에 어쩌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력함의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당면하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세상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어리석은 변론임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그들과, 이 그들은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기슭에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다, 언쟁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가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막 공격을 했었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뭔가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서기관들의 그 입담에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지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며 혹여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빗발치는 비난과 서기관들의 그 야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뭔가 꼬집꼬집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적나라하게 해답을 제시하듯이 제자들이 시원스럽게 또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제대로 답변을 잘 했겠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도리어 서기관들의 그러한 말장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도리어 제자들이 어려움 난처해지는 궁지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겠는가. 우리는 지금 큰일 났고 지금 계속 저들의 말꼬리에 잡혀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 착 나타나 주시니까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면은 여기서 극복해낼 것이다. 이런 또 하나의 희망도 예수님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을 두고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습 저 모습 하면서 이야기하며 온갖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쏘아붙이고 막 공격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겠다. 이때구만 제자들을 좀 부끄럽고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이 서기관들의 이 나쁜 마음,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려오시면서 이미 그 상황을 직감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해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흠이 보이면은 교회가 그러니 믿는 자들이 그러니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막 뻥튀기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고 비판을 하게 되고 따져들고 트집을 잡고 막 눈덩이처럼 가장시켜가지고 교회를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변론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별로 이야기지도 않고 뉴스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흠집이 있고 저는 하나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고 뭔가 조금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 동일한 그런 인간인데 그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는 같이 이해해 줄 만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래 그들은 하나의 호기로 삼고 우리의 흠을 잡아가지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도 정말로 막 능통하게 팍팍팍 서기관들이 길을 죽여가면서 막 지식적으로 그들을 막 대답해주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막 시원한 대답에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의 이전 직업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학식이 있다든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부 출신들이었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던 그런 서기관들은 서기관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당대 랍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꼬리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언쟁을 벌인다는 그 자체가 제자들의 약점이 도리어 잡힐 수밖에 없고 말하다가 도리어 꼬리를 잡히는 그런 꼴이 되고야 만다. 뭔가 답변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실수나 도리어 잘못된 말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고 변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의 허점을 뒤집어내고 흔들어 놓고
교회가 그렇게 부정하니 뭔가 어떠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정말로 무기력하게도 다 제대로 대처해가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요, 우리 이상이 이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 안 받아야 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상하게 봅니다. 또 못해도 그것도 말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험은 덮어주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에 공정근세를 잡고 있는 그것들은 불신자를 앞세워가지고 안티그리스도, 안티기독교인, 반기독교 세력들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찾아오면 문 안에도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굳이 성경 한번 따져 논쟁해보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하고 말해봤자 우리가 말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정하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절대 진리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온갖 저들의 술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거기서 분별해가지고 대처할 건 대처하지만 도리어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해가야 될 일이죠. 일단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과의 언쟁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 없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줄 것 없다 등 돌렸습니다. 상대도 안 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믿음이 바탕이 된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저 이들은 뭐 요술 부리는 것처럼, 마술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는 신통한 능력들을 그저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말꼬리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 돌리고 떠나셨습니다. 너희들이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산이 올라갔을 때 그 표적을 그들은 목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뭔가 믿으려고 하고 긍정심을 가지고 뭔가 정말로 거룩한 탐구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묻고 또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든 그러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걸려고, 뭔가 따지려고, 뭔가 트집 잡으려고, 뭔가 비판거리를 캐내려고 우리의 말 실수하는 것을 꼬집어가지고 저들이 뭔가 막 사기충천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애시당초 너에게 나눌 것이 없다, 너에게 줄 것 없다, 너하고 토론할 필요 없다, 우리는 상대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당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당대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변론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주제가 되었겠죠. 족보 이야기라든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대에 많이 흥행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해 올 때, 물어올 때 애시당초 그들과 상대해 주지 말아라.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헛된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들을 존중해 가면서도 사형해 버리고, 우리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당대 사람들은 막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온갖 그런
거창한 말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그러나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아니까 말도 잘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말에 비하여서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소득 없고 덕이 안 되는 논쟁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진리도 거짓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막 큰 소리치고 감정적인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를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신앙을 논쟁하다가 결국은 자기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고 상대방에게도 가르칠 것도 없고 도움 줄 것도 없고 내 마음만 속상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유익이 안 되는,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론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주든지 또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서도 저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말은 잘하고 훈수는 잘 떠는데 막상 지가가 살아가면 저도 못합니다. 못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 잘하는 만큼 능력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몸으로는 안 하면서 말로만 살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말을 앞세워가지고 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들의 미혹에 빨려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려가며 분별해 가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행하는 들짐승처럼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꼬리에, 그런 사람들의 논쟁에,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말고 세상 변론에 빠져 들어가 봤자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전할 땐 전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된 말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진리를 외쳐도 그들의 야유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차라리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책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변론하는 세상은 불신앙의 변론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그 대답인즉슨 예수님이 변론하는 서기관이나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인즉슨 누가 하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니 저러니 자초지종을 예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하니까 저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져 있고 언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엉뚱한 사람이 답변을 하게 되고 단순한 논쟁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사건이 또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게 되시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주님이 귀신 내어 쫓아주시는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행사할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무기력하게 잠재하고만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거기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걸 행사할 만한 어쩌면 환경과 여건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를 갖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기술이 있으면은 청진기를 대보고 진찰을 해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능력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겨 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온갖 저런 막 말꼬리를 잡고 비방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기죽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럴 때는 막 나가라 하면 막 한마디에 나가면은 제자들도 아니 서기관들도 기죽고 막 제자들도 으쓱하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할 만한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분위기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그 많은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무기력하게 기죽고 있는 제자들의 모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있는 능력마저도 신앙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불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능력을 발휘해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사와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용기 있게, 과감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남들에게 가서 용기 있게 전할 만한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위기 거기에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행동을 못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도 해요. 대중식당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남들에게 우리가 뭐 티 내가지고 피해줄 필요 없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공중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또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종교 티를 낼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를 지켜가면서 공중 도덕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조금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기분 나쁘면 너도 믿어. 그러면 되죠. 저도 믿으면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기도하는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그거 하나 꼬집을 잡아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든다면 대중식당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로서의 행세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에서 발산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도 또 창피해서도 뭔가 거서가서도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런 모양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막 분위기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고 그만한 또 인간적인 용기가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우리 뭐 말하려고 그러면 떨리기도 하고 집중되니까 이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해버리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드나가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뭔가 그들이 가서 당당하게 내세운다기보다가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자의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낼 때는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눈꼴 사납게 피해를 주며 그리 할 필요는 없지만은 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내세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들 너무 봐주는 나머지 우리의 믿음마저도 숨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양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무 이해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1절 했지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며 제자들을 나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는 줄 아느냐?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책망받을 거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대중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정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해요. 이단이 그러하고 사이비가 그러하고 또 비기독교인들이 그러하고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먹고 살은 거 다 믿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막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아직도 믿고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닥다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단칼에 뭔가 보여주면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감당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그날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날이 되기까지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존심을 세워라. 너희들이 내 권위를 세워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진리를 선포해라. 그래서 그때까지 해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우리의 절대 진리를 못 믿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많이 말이 들으면은 아닌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계속 우리가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는 것이죠.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자유화되어지고 아주 이성화되어지고 과학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비과학적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변론이란 말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정말로 목숨까지로 내세워가면서 그들이 입장 봐줄 것도 없고 예의 차릴 것도 없고 공중도덕 따질 것도 없고 우리는 절대 진리만큼은 우리는 결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날에 여전히 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전하는 것은 죄와 사탄의 세력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진리를 못 전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온갖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가죠. 날씨가 심히 더우니까 심히 추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우겨싸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우리의 그 절대 진리를 못 믿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고 입 다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어지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여금 계속해서 불신앙의 변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들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늘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선택해야 될 부분인가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라면 그것을 가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도 거기서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제자들의 의지력이 약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늘 말씀 충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하기도 한데 성경 많이 읽고 말씀 충만을 우리는 강구해가며 그 말씀의 절대 진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3절 24절 되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정말로 어떤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호리는 그들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무장하고 세상의 변론에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도리어 그들의 미혹에 주의해 가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불신앙의 변론에 빠지도록 미혹함을 알고 분별력과 지혜와 의지력으로 대처하고 극복하여 진리를 세우고 증거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확신하고 다른 건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또 양보한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 성경의 진리만큼은 우리는 그들 입장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계속해서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말씀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